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1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021년도 주제 성경 9절 5절입니다. 다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올라오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한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면서 달려온 어두운 한 해를 끝내는 마지막 날을 보내며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새해가 우리 앞에 동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눈보라 몰아치는 이 겨울 광야길처럼 우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결코 밝은 새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 광야 같은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새해에는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담을 믿음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폐허에서도 생명 있는 꽃이 피어나듯이 태풍이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나침판에 희망 안고 파도를 뚫고 항해하는 마도로스처럼 태풍 속에도 날개치며 창국을 치솟아 올라 비행하는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꿈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높이 비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금년 한 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강단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승리하게 해주셨기에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회 25년 하면서 금년처럼 풍성하게 영적인 만나가 내린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 전염병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공포 속에 있었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새해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새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여호와 삼마, 2021년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었어. 예배드린 하나님이 12월 30일까지 인도하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예배해 놓으셨어. 이런 간증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찬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향한 꿈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내일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기대와 비전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내일을 향한 비전을 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비전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큰 비전과 큰 기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 잘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지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추억들을 잊어버려야지 미래의 화려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교착하노라. 2020년도 잘했던 잘못했던 죄를 졌던 의롭게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비전을 담을 믿음의 새 가족 부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화려하든 화려하지 못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부대,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길 동행하기 위해서 2021년도 표를 주셨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성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를 시편 84편 5절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 큰 대로 복이 있나이다. 저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퇴가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2020년도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성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첫째, 시온의 영광이란 뭐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을 시온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성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리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지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을 증거되는 그곳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그 간증자들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냐? 시온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한국에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을 억눌려 살았을까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유를 찾았습니다.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오늘 간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버린 상한 마음들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찢어졌던 마음이 다 싸매졌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세상의 포로, 물질의 포로,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해,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그 해, 우리 하나님께서 온수 갚으실 신혼의 날 이르렀다고 선포해라. 슬퍼하는 모든 자를 이루하여라.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 울려 퍼지게 하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이다. 이렇게 포로 짓눌려서 찢어진 마음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시온이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온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시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역시 신바람나게 죄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짓눌린 자에게, 찢어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감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로 침울한 마음이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 오늘 간증자들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2020년도 성산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한 해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간증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의 영광이 빛난 해는요, 속량받은, 즉 죄산받은 사람들이, 즉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나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보면은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아. 구약도 시온, 신약도 시온. 구약은 성전이 있는 교회, 신약은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복음 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 어린 양까지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렇습니다. 내 이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내 속에 성령께서 인을 쳐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그 아버지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와 같은 요란한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것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는 거문고 타는 사람들의 거문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14만 4천 명 옥자와 내 생물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구출된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산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성산교회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해가 2021년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죄사함 받는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빛나는 최고의 해를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주시는 복이 뭐냐?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몇 절 글씨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에 주시는 복, 첫째, 하나님께서 빛과 영광이 되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해가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는 달이 너를 비출 필요가 없으리라. 야외가 너희 영원한 빛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야외가 나의 영원한 빛이 되리니 다시는 곡한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를 친히 영광으로 덮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친히 빛과 영광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오늘 18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의 나라 안에서 행포한 일이 벌어졌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와 파괴자가 침입하였던 말이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이름 지어 부르고 너의 성문들은 찬양이라 이름 지어 부르게 되리라. 구원과 찬송의 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강포한 일, 황폐한 파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자녀들이든 물질로도 사업으로도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파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야외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리니 다시는 곡하는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슬픔과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다. 2021년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다시는 너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도록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온 교회가 번성하여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가 임하면은 다 교회가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가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더 이전보다 교회도 부흥되고 나의 삶도 부흥되고 물질도 부흥되고 건강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로다. 너의 백성은 내가 심은 나무에서 돋은 햇순이요 내가 손수 만든 나의 자랑거리로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나 야외가 제때 지체 없이 이루리라.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땅을 차지하는, 즉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천명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천배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강한 자를, 그리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천배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네 번째로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에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라이다. 눈물 골짜기 무슨 말입니까?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샘을 터뜨려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른비를 내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온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른비, 하나님은 이른비 은총으로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만족을, 즉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시온이 있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 영적인 갈증들을, 인생의 갈증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만족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증 나는 걸 보면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환경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데 달라진 것이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시온에서 말씀을 듣고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채워야 되고 마음으로도 평강을 얻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로 부족함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해에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참 중요한 말인데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네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시편 84편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마음의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들이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긴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의 힘을 얻고 마침내 시온 곧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5대양 6대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출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눈물골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순간순간 체험을 해가면서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눈물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순간순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온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슬픔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내가 직접 인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잠시 세상
중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눈물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여건과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오늘 간증하는 사람들도 천국이 마치 임한 것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간증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세상과 죄악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눈물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환경에, 세상의, 물질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힘든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3절에도 그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후렴 보니까 4절 보니까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2021년도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슬픔의 골짜기 함께 동행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시켜 주셔서 어떻게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 손잡고 용기를 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다가 여호와 삼마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 라고 간증하는 중에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6번째로 시온의 복이 뭐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맞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해는 뭐지요?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거니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외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까? 그런데 내가 막아주는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시편 121편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냐로다. 대낮에 사기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또 자연의 재난으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해가 되어줘서 모든 예보로부터 도저오는 것을 내가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영원한 자신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2021년도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 또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영화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2021년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것 같죠? 세 번째, 누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받아 누릴 것인가? 오늘 제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에 주실 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아무나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시편 84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예루살렘 시온 성전이 오늘 우리를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내가 있으려고 금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증자들이 공통 단어를 구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가 좋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하나님 사랑과 교제 나누고 싶어져요 라고 하는 것이 수동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장막이 뭐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이죠. 곧 주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약의 시온 성전은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온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을 모세에게 지어라, 솔로몬에게 지어라, 다윗에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즉 구속의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산받고 축복과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곳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과 똑같은 신약의 시온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머리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회 집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만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구원관도 없고 목자관도 없고 교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정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지만 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 구원도 믿고 성령도 믿고 천국도 믿고 난 지금 당장 천국 가지만 저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난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든지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왜냐?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도 죄를 짓고 거기서도 반역을 하고 거기서도 구테타가 일어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해마다 일어났습니다. 당파를 짓고 몇백 명이 모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광야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상처도 많이 받죠.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무용교회가 있고 유용교회가 있는데 무용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보이는 유형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 주님에게 속한 영혼들까지도 주님께 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자기는 별개의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나누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교제 나누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문제 삼고 손가락질 하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 소속됐다고 하는 사람까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이 사람은 불신자에 가깝지 신자에 가깝지 않죠. 사실은 시편 8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망하는데 어떻게 갈망하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이 쇠약하나이다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자기 회사가, 돈 버는 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속죄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말씀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까? 거짓말이죠.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시온을 너무너무 애타게 그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들 나한테 문자 오기를, 목사님 교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혜택을 주시면 안 됩니까? 나 교회에 좀 가면 안 됩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한 번 교회 오면은 로또 당첨됐습니다. 막 울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교인들은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웬 땡이냐 이거.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핑계를 거리가 생겼구나 해서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될 모든, 원래도 신앙생활 없었는데 더 이제 뭐 거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은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에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교회를 사랑한 자들이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두 번째, 오늘 시편 84편 3절로 4절을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3절을 보세요. 참새조차도 주님 곁에 깃을 드리는군요. 제비도 주님 제단 곁에 둥지를 트는군요.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는군요.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말하지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기서 새들이 보금자리라고 얘기하는 보금자리
보금자리가 뭐죠? 안정과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도 있잖아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눈보라를 막아주고 모든 외부의 위험을 다 막아주는 게 뭐죠? 자기 집입니다. 그 집에서 막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과 안식을. 그래서 집 없이 살아가다가 집을 사거나 집을 얻게 되면은 그렇게 평안과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집은요,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죠. 그리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곳이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곳인데 바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과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께 찬양 노래 부르는 이들은 셀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보장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편 기자는 특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제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제단, 제사, 찬송은 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에 하는 것들이잖아요. 제단, 제사, 찬송. 그래서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특권인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온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힘과 능력과 보호와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세가 되면은 분주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다.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는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해는 뭐냐? 바로 예배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세 번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마음이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을 살피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문지기로 대조하고, 그래서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악인의 장막,
그 낙인의 장막이니까 죄 짓고 죄인들이 사는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물고 쉬고자 설치한 장막이 아니라 궁궐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입니다. 이건 어디냐? 바로 다윗의 왕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락한 곳, 이곳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텐트, 초가집, 뭐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100억, 200억 막 수십 평짜리에서 고대광시에서 화롭게 누리는 이런 곳. 그 당시에 다윗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자기 왕궁을 먼저 지었잖아요. 궁궐을,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을.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것보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성전에 무지개 같은 직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서 헌신한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는 바꿀 수 없어요. 교회하고 재물하고 교회하고 우리 궁궐하고 안 바꾸겠습니다. 되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문지기를 하게 되면 삼성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한다 해도 나는 삼성 현대 회장 자리를 포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왕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나 재물도 권세도 국회의원도 출세하는 거 다 포기하고 다 교회에서 살 거야.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데 그래도 안락한 고대강실 다 포기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기가 막히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오늘 저런 고백을 누가 했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1억, 2억 그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청와대하고 안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궁이잖아요. 시편 27편 한번 찾아볼까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성전이죠,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6가지지요. 영적인 기도 제목 3가지, 육적 기도 제목 3가지.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재난의 날이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또 펼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가 그리 많습니까? 작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다가 1년이 와버렸습니다. 10가지, 20가지를 깨알처럼 써가지고 이번에는 3가지씩만 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요,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사역자 전원 책상에다가 다 쫙 깔아놓고 아침에 딱 교회 출근하면 그걸 놓고 30분 동안 그 전 성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써주신다면 나는 그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 즐거움이 다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교회를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행복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최고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의 일이라면 솔솔수범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새해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산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영광스러운 시온의 복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2021년도 우리와 우리 공동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산의 공동체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